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제목을 삼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끝나게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두 구절이 더 남아있죠. 28절과 29절이 더 남아있지만 이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였던 사도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무리들의 모습에 대해 그가 감동을 받은 것에 대해 쓴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마치게 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비유를 보니까 두 종류의 집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집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비와 바람과 물이 아래로부터 솟아오르는 그러한 무서운 폭풍이 임하게 되는데,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한 집은 완전히 무너지고 또 다른 한 집은 거뜬히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주초 위에, 그러니까 기반이 모든 것이 된다. 주초가 모든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집이 어떻게 생겼느냐, 집이 무엇으로 지어졌느냐,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집이 어떠한 주초, 어떠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폭풍을 감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폭풍과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두 집은요, 두 종류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도들인데, 한 성도는 어리석은 성도이고 또 다른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보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차이점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의 폭풍입니다. 인생의 폭풍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데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게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 폭풍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자신에게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도 영적 게으름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접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생활이 되는 거죠. 성경에서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오늘 진중하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왜 행하지 않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종교다.
돌을 닦아서 철학으로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따르는 관계인데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관계이고 릴레이션십이고 그리고 신앙이라 그 말씀이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주일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러한 조언이나 오피니언을 따라 살아가죠. 그래서 월에서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에서 살고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과 믿음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폭풍을 겪어봐야 그때 나타나는 것인데 보통 때는 그게 잘 안 나타나요. 잘 모릅니다. 보통 때는 잘 믿는 성도든 그렇지 잘 믿지 못하는 성도든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불 때 그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성도가 있는가 반면에 무너지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확고한 기반, 주초 위에 온전하게 서 있는 성도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반석 위에 서 있는 자인데 그런 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반석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자신의 인생의 기반을 세우는 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무너지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럴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넘어져 있으면 어떡하냐?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때 너희들 좀 담대하게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산상수훈,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2025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38주 동안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비유와 결론으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은 확고한 주초 위에, 기반 위에 서 있는가? 확고한 기반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자신에게 물어보라,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난 주일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 성도들을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행해야 들어간다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폭풍은 항상 있지만 궁극적인 폭풍, 이게 뭐냐면 마지막 임종시에 겪는
폭풍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을 때 겪는 폭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 삶을 마감하기, 죽기 전에 다시 오시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 폭풍이 마지막 순간인데 그때 내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때 무너지면 사실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 이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시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간절하게 소망하시는데 그렇게 인생의 모든 풍파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인 인생의 폭풍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인생의 폭풍 가운데 견고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죽음 앞에서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평온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키포인트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들은 말을 그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지당한 말씀이죠.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확고한 주초 위에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인데 말씀을 행하려면 말씀을 가까이 접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대로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인생의 풍파 가운데 견고한 반석 위에 서려면 이제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 말씀을 갈망하면서 말씀 앞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말씀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런 나의 자세인가?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끝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와 함께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40년의 그 삶을 돌아보라 그 말씀이에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가장 참 감격했고 원더풀했던 그런 경험이 무엇이었는가? 백성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었는지 아느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주신 이유는 바로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려고 만나를 주셨던 거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있었고 우리는 위대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 왕 바로도 물리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착각 속에 이런 착각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들이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진 이유는 광야의 생활이 이미 40년이 지났고 1세대의 부모 세대는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2세대만 남았기에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의 팩트가 흐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 마음에는 알게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신 것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와 내 민족의 위대함을 높였던 이런 교만한 근성이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라는 것은 매일 아침 기적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떡이었거든요. 그 떡을 손에 쥐고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보게 하면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게 한 거죠. 그러면서 또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하루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셔서 내가 먹어야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살듯이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깨닫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광야에서 하셨죠. 그런데 그 금식 기도가 끝날 쯤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동이가 되게 하여라. 여러분, 40일을 굶주리셨으니까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고 허기지셨습니까? 그래서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와서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여서 먹어라. 먹고 싶지 않니? 그런 유혹을 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이 그 다음 구절 4절의 말씀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지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갈망이구나. 40일 동안 굶주렸으니까 얼마나 배고파 하셨을 것이며 얼마나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그 갈망하는 모습을 알고 돌들로 하여금 떡동이가 되게 해서 드시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으로 이렇게 옮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배고픔을 영혼의 배고픔으로 옮기셨다 그 말씀입니다. 몸이 간절히 원하는 그 음식 떡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갈망으로 옮기셔서 결국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마귀의 모든 유혹, 세상의 시험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길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할 때 가능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찾으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시험과 풍파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홍수 때 홍수의 시절을 다 기억하시지 않게 다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살아오면서 홍수의 그런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 마실 물이 참 없잖아요. 홍수 때 물은 많지만 그 마실 물이 없듯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것 들어보자 저것 들어보자 하는데 정작 마음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풍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씀의 생명을 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을 거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고백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뉘앙스보다는 내가 말씀에 생명을 걸겠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를 보면은 기반을 말하고 주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 주초가 왜 중요하냐면은 모든 것이 다 커넥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집의 모양을 보고 사거나 집의 사이즈를 보고 선택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반이다. 왜냐하면 기반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기반 위에 세워져 있는가에 따라 풍파 가운데 살아남은 집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그 말씀에 내 인생, 내 삶을 걸고 내 생명을 걸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에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활기 있는 것이나 아름다움은 언젠가는 다 시든다 그 말씀. 근데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 그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2000년 후 지금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의 아름다움도 30년 40년 이렇게 지나니까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야 오늘 내 주름이 또 하나 늘었네.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하면서 온갖 또 유튜브에서 이렇게 아마존에 들어가서 뭘 또 설치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사가지고 바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시들어요. 그렇게 해봤자 잠시 이렇게 효과는 볼 수 있지만 결국은 다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 돼요. 영원한 것을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예수를 가리킵니다.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우주 만물을 붙드신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붙드신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을 당신의 능력의 말씀을 붙이시는 말인데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해보아도 우주 만물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중력 때문에 그래요. 중력, 그래비티죠. 그래비티, 영어로 보면 그래비티. 중력 때문에 다 자리에 그 역할을 해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리학을 전공한 분들도 설명할 수 없고 그걸 알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 중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중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 중력으로 우주 만물이 다 서 있는데 어떻게 저런 중력이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주 만물을 지탱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풍파가 이렇게 불어오고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라는 그러한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면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인생을 거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가? 뭐죠? 말씀의 말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것뿐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데 이것뿐이라는 거. 다른 데가 없다는 거.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16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쓴 것이고 신약 성경 사도들이 이제 쓴 것인데 성경을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마귀 아탄스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발버둥치고 용을 쓰고 있고 그런 가운데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풍파와 위기는 계속 불어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온전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거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동의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거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주식, 스탁이나 아니면 부동산에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때로는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생을 거는 사람들 많아요. 불확실한 것에 이렇게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걸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로 그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온전한 모든 면에서 everything의 모든 면에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파워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그 자체인데 그 능력으로 아까도 보았듯이 온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 능력이 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보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성경에 쓰여진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일 뿐이라는 문자일 뿐이에요. 페이지에 쓰여진 문장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동 센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군데 작동 센서가 있습니다. 작동 센서가 뭐냐면은 전기의 파워는 항상 흐르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감지될 때 그게 파워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즉 불이 켜지는 거예요. 사람의 움직임, 모션 센서가 됐을 때 불이 탁 켜지는 거예요. 사람의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불이 꺼지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추상적으로 알고 그냥 지나가면 그냥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페이지에 성경의 한 페이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 안에서 작동이 되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씀의 파워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그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어요.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7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들을 한 목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니까 난공불락이었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였던 나사로가 죽어서 슬퍼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동물 입고 있는 돌을 옮겨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동물 입고 있는 돌을 옮기니까 붕대로 칭칭 감겨진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면 파워는, 능력은 항상 있어요. 항상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파워, 능력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여기 문장으로, 성경책에 그냥 문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그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여기 말씀에 인생을 걸고 우리가 움직이는가, 작동하는가, 그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여기에 달려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오늘 이제 이 산상수훈이 다 마쳐집니다.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가 파워 크리스천이 돼요. 능력의 예수의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이 파워 크리스천은 세상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때는, 노멀한 때는 똑같은 집에 똑같은 집. 근데 폭풍이 부니까 어느 집이 어느 주초에 어느 기반에 서 있는가 볼 수 있듯이, 인생의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보여진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인생의 폭풍이 불어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 있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을 보라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러분, 신앙의 기반, 주초가 강건하셔야 됩니다. 기반이 강건하다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며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의 인생을 걸고, 사실 세상 사는 동안 말씀의 인생을 거는 것, 이것뿐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어려움이 임하였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시면서 당신의 말씀 앞으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 좀 받으시고, 말씀으로 굳건하게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풍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폭풍 속에서 깊은 곳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견고하라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승리하라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소금과 빛으로 끝까지 살라고 우리를 오늘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먹여주신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주초, 우리의 기반이 어떠한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때의 나의 겉모습을 자랑했지만 인생의 폭풍이 임해 보니까 이런 것이 전혀 소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중요한 것은 기반뿐인데 우리의 기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되시며 주님의 말씀이 되심을 믿습니다. 너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이 반석 위에 세워진 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갈망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에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겨서 축복하고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